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였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듣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만 듣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로우셨나요? 오늘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듣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발견한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말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때였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도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타올랐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시끄러울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입니다. 셋째, 하루에 5분이라도 완전한 침묵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이분은 평생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마다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이 쉬어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특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어로는 데오프뉴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성경은 주로 구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의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앞에 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둘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단순히 지식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를 묵상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읽은 후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감사, 회개, 결단, 간구로 응답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이 청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냥 과제처럼 읽었습니다. 통독 계획표에 체크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구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바로 전날 밤 취업 때문에 밤새 걱정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염려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이미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신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입니다.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할 자녀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셋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업가가 계십니다. 50대 후반의 이분은 사업 결정을 앞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큰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매일 기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승인만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못 들은 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쉼없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뭔가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조급합니다. 빨리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바쁜 마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놓아버리다, 힘을 빼다, 멈추다입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성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고요해져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요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찾으십시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스마트폰도, 할 일 목록도,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깊이 호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이분은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서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누워서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듣고 읽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가만히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핍박 중에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시작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을 성령님께 열어드립니다. 둘째,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이 겸손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셋째,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두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이 왔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한 교회가 훨씬 좋았습니다. 규모도 크고 급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는 작고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일 거야. 그런데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당신의 음성입니까?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작은 교회로 가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10년 후 그 교회는 지역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절대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집니다. 우리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반대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리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정말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소서. 이 고백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을 따르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성공한 사업가이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성경 지식도 풍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겸손해졌습니다. 작은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안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번 읽었던 구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회복된 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늦어집니다. 그렇다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일까? 바로 그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림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이분은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게임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앞에 서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음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였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6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7번째, 기다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구나.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삶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였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듣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만 듣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로우셨나요? 오늘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듣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발견한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말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때였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도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타올랐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시끄러울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입니다. 셋째, 하루에 5분이라도 완전한 침묵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이분은 평생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마다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이 쉬어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특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어로는 데오프뉴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성경은 주로 구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의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앞에 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둘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단순히 지식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를 묵상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읽은 후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감사, 회개, 결단, 간구로 응답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이 청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냥 과제처럼 읽었습니다. 통독 계획표에 체크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구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바로 전날 밤 취업 때문에 밤새 걱정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염려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이미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신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입니다.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할 자녀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셋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업가가 계십니다. 50대 후반의 이분은 사업 결정을 앞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큰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매일 기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승인만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못 들은 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쉼없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뭔가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조급합니다. 빨리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바쁜 마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놓아버리다, 힘을 빼다, 멈추다입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성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고요해져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요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찾으십시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스마트폰도, 할 일 목록도,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깊이 호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이분은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서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누워서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듣고 읽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가만히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핍박 중에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시작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을 성령님께 열어드립니다. 둘째,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이 겸손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셋째,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두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이 왔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한 교회가 훨씬 좋았습니다. 규모도 크고 급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는 작고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일 거야. 그런데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당신의 음성입니까?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작은 교회로 가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10년 후 그 교회는 지역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절대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집니다. 우리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반대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리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정말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소서. 이 고백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을 따르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성공한 사업가이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성경 지식도 풍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겸손해졌습니다. 작은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안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번 읽었던 구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회복된 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늦어집니다. 그렇다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일까? 바로 그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림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이분은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게임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앞에 서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음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였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일곱 번째, 기다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구나.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